받으실 말씀은 시편 67편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왜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왜 복을 주시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 이것은 다 좋아하죠. 그런데 왜 기독교에서 복을 이야기하면은 기복신앙이다 그런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 달라 그러면 잘못됐나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복 주세요 그러면 잘못된 아들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왜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서 복을 달라 그러면 기복신앙이라고 그렇게 공격하고 비판하고 그럴까요? 여러 가지로 많이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복을 주시는 분인가요? 저주를 주시는 분인가요?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주시는 분 앞에 가 복 달라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셔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권세와 명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신 복을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주셨을까요?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죠. 건강한 복을 줬더니 매일 죄 짓는 데만 쓴다. 여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잔뜩 줬더니 자기 배만 부르고 자기 짐 돌리는 데만 사용했다. 이게 문제잖아요. 한국에 보통 그 아줌마 부대가 있는데 아줌마 부대는 강하죠, 그죠? 아줌마 정말 강한 이 성격을 내포하는 말입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줌마 그래 돼 있고, 아줌마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한 가정의 아줌마의 이 정신은 뛰어나지 않아요. 나는 못 먹어도 너는 먹어야 됐고 나는 공부 못해도 너는 공부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강한 정신력을 가진 분들의 모습입니다. 오죽했으면 프랑스의 세계대 언어 사전에 대한민국에서는 아줌마라는 것이 등록이 됐겠어요. 아줌마는 강합니다. 그 아줌마들이 이제 앞장서서 나가면은 뭐 거의 대부분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곤 합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은 아줌마들의 열정 때문에 나라가 사실 견고해진 거거든요. 물론 또 그것 때문에 문제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줌마들의 특징을 보면 뭐가 있나요? 예수 믿는 아줌마들의 특징은요, 그냥 목숨을 걸잖아요. 그냥 기도하는데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만 집중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내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로 그냥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내 자식, 내 가정, 다 내 것으로 집중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복 주신 목적을 모르고 주장하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겁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복을 달라는 것은 기복이 아닙니다. 복을 받아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줌마들이 집을 늘리잖아요. 돈을 저축해가지고 이 집 사고 저 집 사고. 그래서 뭐 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이 이제 보통 한국에는 이 주택에 보면은 집 안에 들어있지만 바깥에 있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다니기 힘들겠습니까? 한옥은 그렇잖아요. 겨울, 이 추운 겨울에는 그 화장실에 가게 되면은 그냥 이 볼일 볼 때는 엉덩이 다 없니다. 그냥. 시골이 그랬어요. 그죠?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소원이 뭐겠습니까? 화장실이 집 안에 들어오는 거. 아파트 안에 이제 화장실 하나 있는 거. 그거 얻어놨더니 애들이 이제 자꾸 많아지니까 하나는 부족하니까 늘 소망이 뭐겠습니까? 화장실 2개 있는 집. 이 2개 있는 집을 구하는데요. 한국에 보통 10년 넘습니다. 그러니까 2개의 아파트 딱 집이 있으니 집에 아파트에 한 집에 화장실 2개 있으니 얼마나 편합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그 2개 있으니까 이게 또 위쪽에 2층 아래층 이런 집이 또 필요하니까 그걸 놓고 또 그냥 몸부림치면서 해서 이제 화장실이 3개 생겼어요. 자기 침실 화장실 있고 밑에 또 거실 화장실 있고 손님 오는 화장실 있고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인생 돌아보니까 다 끝났더래요. 그 뭐 하다가 끝냈죠? 화장실 늘리다가. 그럼 우리 인생이 그저 뭘 늘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에요. 복 주시는 분입니다. 복을 달라고 그래요. 그럼 왜 복을 주셨냐는 거죠. 왜 복을 주실까요? 우리한테.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 가지 이야기 있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1편은요.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복을 받아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신약 시대에 말씀한 내용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나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의 예표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구약에서 그려놨습니다. 똑같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에는 무엇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동일하게 설명을 합니다. 결국 다 믿음의 역사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죄 씻음 받는 거지. 양의 피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하나님 하신 말씀 명령에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건 믿음의 역사예요. 율법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믿고 나아가는 거죠. 동일한 현상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구약의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게 믿음이에요. 구약에는 믿음이 아니고 행위였고 율법이었고 신약에 와서 믿음이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동일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면은 그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신대요. 왜 주신다는 거죠? 첫째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보시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주시는 목적이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 이렇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시편 61편 1절에 있습니다. 이 한글 개역판하고 개역 개정이 있는데요. 이게 서로 다르게 번역이 됐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는데 이전의 성경 보면은 긍휼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히브리 원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오늘 1절에서 나온 말씀은 헤세드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은 자비하시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원인은 딱 하나, 긍휼히 여기시는 것. 잘나서 복 주시는 것도 아니고, 복 줄만한 자니까 복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긍휼히 여겨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믿고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거지요. 그게 복의 출발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셀라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시편 읽어보면 가로 쳐놔놓고 셀라 그렇게 되어 있죠. 셀라는 안 읽고 넘어가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셀라. 셀라는 말은 잠시 멈추고 생각하라. 아멘 할 때의 내용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를 쳐놨어요. 읽지 말라는 거죠. 읽지 말고 읽었던 내용, 말씀을 다시금 음미해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stop and think.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라. 이 말이 셀라, 가로수에 이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것을 잠깐 생각하고 묵상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왜 복을 주신다는 거죠? 긍휼을 여기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것. 죄악 구렁텅이 빠져 있어도, 어려움 속에 있어도, 문제 속에 있어도 지난날 잘못된 것들을 통해 자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 있든지 통해 자복하고 돌아와서 그 긍휼하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답답하고 일이 꼬이고 문제가 있고 풀리지도 않는 상황,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애간장 탑니까? 그럴 때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살아 움직여야 될까요? 오늘 아버지 마음을 묵상하는 거죠. 아,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복을 주시고, 응? 내가 그 사지 못했으니까 복을 안 주시고, 이런 째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거죠. 이걸 늘 마음속에 그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시다. 이게 모든 신앙의 기본이 되셔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은요, 버릇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 이게 성서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분이 심판이 두려워서, 그분이 매가 두려워서 그런 것 아닙니다.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 한 가정에 남편이 멀리 출장을 갑니다. 출장을 가게 되면 남자들은 자유로우면은 이 자유분방한 이 기질들이 나옵니다. 제가 프랑크푸르트에 있을 때 그래요. 딱 들어오면은요, 이게 감시망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곳을 찾아였고, 그래서 저한테 묻습니다. 그런데 없느냐고. 그 목사가 뭘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정말로 부인을 사랑하는 남편은 아무리 세상에 유혹을 해도 그 유혹에 안 넘어가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죠? 부인의 손톱 10개가 날카로워서 너무 두려워서. 안 가나요? 그게 아니고 뭐죠? 사랑하기 때문에. 날카로운 손톱이 무서워서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안 끌려가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이 무서워서 명령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볼까? 이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만을 묵상하는 거죠. 물론 사랑의 하나님은 그 뒷면에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그렇게 해줬는데도 그 사랑을 무시할 때는 그 사랑의 심판은, 사랑의 결과, 불순종하고 찾아오는 심판은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무시무시한 것 때문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 좋으신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을 주신다는 거. 두 번째, 왜 복을 주실까요? 온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은요, 열방을 다스리는 방법은 복을 통해서 열방을 다스립니다. 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잘나서 하나님 선택했나요? 아닙니다. 너무 이뻐서 선택했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뭐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절대 주권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리고 나와 함께 언약을 맺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온 열방에게 보여주마.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따라 움직이면 내가 약속한 복을 다 부어주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너희들은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어떤 삶을 사는지 온 열방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죠. 자기는 선택받은 백성,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하는 거죠. 우린 잘났고 너희들은 못난 거야. 그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 난도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아파하지 않습니까? 너무 아프니까 호세아를 선택해가지고 호세아한테 명령합니다. 야, 너 저기 나가면 결혼할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선택해서 결혼해라. 누굽니까? 고멜이다. 알아보니까 스트리트 거래예요. 창녀예요. 하나님 명령합니다. 결혼하라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합니다. 결혼했더니 그 고멜이 예습감 못 버립니다. 같이 있을 때 사랑하는 척 했는데 이 호세아가 하나님 일하러 바깥에 나갔다 오면은 벌써 다른 남자하고 놀고 있습니다. 출장 갔다 왔더니 다른 남자 집에 가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막 낳아요. 그걸 다 거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중에 호세아가 막 참다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왜 이 여자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 그때서 말씀합니다. 야, 이제 네가 내 마음 알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 네 부인 고멜이 그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산다. 내 마음이 찢어진다. 그럼 다시금 일어서서 내 대신 네가 그 말을 좀 선포하고 백성들이 돌아가게끔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일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걸 다 잊어 딴짓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열방을 통치하시는 방법은요, 복을 통해서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복이 많아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나가나 들어가나 복 받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온 나라를 다스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다스리신다는 거죠. 말씀을 볼까요? 시편 67편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라. 주는 민족을 공평히 심판하고 땅의 나라들을 다스린다. 온 열방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그 긍휼하심을 여기는데도 그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게 나갈 때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 통치하는 방법이 복을 통해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나고 앞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돌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이 나한테 문제가 있었어? 무슨 잘못이 있어?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 있고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그릇을 만들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것 하나님의 손길 잊어버리면요, 지금 부닥치는 이 문제를 해석 못합니다.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간다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요셉이 그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꿈이 있었고 멋지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주신 꿈을 달려갔는데 자기 삶은 13년 동안에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가 있습니다. 노예로 가 있고 감옥소에 처박혀 있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삶을 지탱해 왔던 유일한 가지 딱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노예로 있을 때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더라. 그걸 늘 성경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스리는 손길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지어서 어려움 속에 빠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 그릇을 만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런 걸 잘 분별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잘못은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훈련시키는 장이라면 끝까지 그는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훈련받고 그릇을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주권 속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신앙생활하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요, 우리가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요압의 세 친구들이 그런 것도 아니겠어요. 네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냐?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냐? 네가 왜 고난을 당해?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냐?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다. 이것만 바라보는 거죠.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고 잘못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청산하고 올바로 살고 몸부림치는데도 꼬여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릇을 만든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섭리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이루신다는 걸 사도 바울이 깨닫고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이렇게 고백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하셨으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 태어나는 것, 미국 사람은 태어나는 것, 이건 우리 뜻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물어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게 사명이잖아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아버지 말씀하는 거죠. 왜 복을 주셨습니까? 야, 그 복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라. 저렇게 일을 해라. 너에게 이런 사명이 있는 거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역사를 바라보세요. 바벨론 제국의 수명이 언제까지인지, 페르시아 제국이 언제까지였는지, 로마의 제국이 언제까지였는지,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서 정해놔놓고 움직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 정권 난리치지만은요, 그건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안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세상이 움직이는 것은요, 하나님 손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바깥에 나가서 데모하는 게 아니고 무릎을 꿇고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물론 잘못된 것은 우리 걷어내야 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정해놓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 연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걸 벗어날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복을 주실까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빛을 발하는 거죠. 복 주시는 목적은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요, 선교에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시편 67편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로다. 지금 물질의 복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은 이런 복을 누린다는 거죠. 영적인 복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하고 있는 삶에 있어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라는 거죠. 이게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그 정체가 뭔지를 6절에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사,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을 빛을 비추사 빛나게 하시고, 이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6절에는 땅의 소산물이다. 세상에서 살면서 누리는 그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이 복을 우리는 찾는 거지요. 영적인 복도 받았지만은 물질적 복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 복을 왜 주셨을까요? 이것을 7절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복 주신 목적이 그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희망이다. 이걸 드러내라는 거죠. 2절 3절 한번 더 보실래요? 시편 67편 2절 3절.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는지를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도를 온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우리 순범 시카고 교회에서는 이 케냐를 향하여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케냐만 대상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다른 모습으로 이 시카고 지역으로 우리는 또다시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온 지구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케냐 이번에도 우물을 파주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님이 편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케냐 마사이 부족 그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우물이 없습니다. 우물 파려고 지금 준비하는데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 우물 파려고 기금을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다 우물 나오는지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전번처럼 한 번에 딱 파가지고 우물 솟아나는 곳을 찾으세요. 여기 찔러봤다 저기 찔러봤다 그러지 말고 딱 한 번 탁 시추했는데 물이 그냥 팍 솟아나는 그곳을 찾아주소서 그랬더니 명심하겠습니다. 찾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렇게 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만방에 알리는 거죠. 미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복받은 분들 아닌가요? 예, 제가 보니까요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미국 시민권만 딱 가지면은 그냥 병원에서 책임져 주시더만요. 그 계산을 해봤더니요 수십억이 들어가요. 와, 한 분 가는데 1년에 수억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모이면 수십억이 되죠. 그 다음에 시니어가 되면은 시니어 아파트 가서 사는데 월급에 따라서 월세를 정해 주지요. 그걸 가만히 있나요? 정부에서 월급을 꼬박꼬박 줘요. 여러분 이건 복 중에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나라입니다. 여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늘 감사가 외쳐야 되고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데 선교하는데 마음을 모으시는 겁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을 주셨다는 것 잊지 마세요. 세 가지입니다. 오늘 시편 67편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복 주시는 것은 첫째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복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는 어느 누구도 차별 없습니다. 그걸 믿고 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복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열방을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어떤 복이 많은지를 온 백성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교하라는 겁니다. 전도하고 선교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라고 저와 여러분 건강의 복, 물질의 복, 형통의 복 그렇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심하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풀어주십니다. 병도 푸시고요. 물질도 푸시고요. 앞길 막힌 것도 풀어주십니다. 그렇게 자꾸 외치세요. 자녀들한테도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우리는 왜 복을 받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음에 담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 달라고 부르짖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복으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사업장을 사용하여 주시고 직장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앞길은 뚫리는 역사 일어날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축복해 주시고 이끌으시는 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주여 주신 물질 주를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물질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함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